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진롱교회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또 여러 다른 곳에 있는 분들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가족,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정겹게 들립니다. 가족, 다음으로 친구. 우리가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또 교우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영적 가족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이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친구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한다, 그렇게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죠. 또 본문 오늘 읽은 15장 15절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또 1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와 누가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과 비교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비난하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비난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친구이셨음을 시사하는 기록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대상의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주인, 주님, 때로는 왕, 또는 선생, 신랑, 친구, 형제, 여러 말로 썼죠. 이들 중에 왕이나 주인, 이것은 우리가 왕국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고 또 봉건 주인과 종, 노예 시대가 있는 그러한 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와 닿는 그 감동이 좀 덜하면 느낌이 좀 없죠. 또 회사의 주인을 말하는 오너라든가 또 직장 상사를 말하는 보스, 이 말은 왠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별로 정겹게 들리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요즘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전혀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선생 예수,
이 말도 옛날에는 잘 통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적절한 표현, 친구, 가장 정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님자를 붙이면 좀 어색하잖아요. 친구님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친구 예수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아주 좀 가까운 관계로 느껴지는 것 여러분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지난 한국 방문 때 제가 여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교회 데리고 갔던 친구 둘을 만났는데 한 친구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직을 마치고 퇴직했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한 친구는 그도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교직을 은퇴한 후에는 더 연구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퇴직 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아침 6시에 동해에서 바다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것도 찍어가지고 저에게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옛 우정이 이렇게 와 닿는 것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목사님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 친구들은 한결같았어요. 서로 친근한 그 반말로 지난 목표와 자녀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친구가 함께 모였는데 모두 자녀들 중에 하나씩 목회자로 세워졌다. 세 친구는 셋 다 아들만 둘인데 그 중에 하나씩. 저는 여러분이 아시던 대로 딸 둘인데 한 분을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좋은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친구에게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친구에게는 자기 사회적 지위 자랑하지 말아라. 친구에게는 자식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또 친구와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포함해서 돈 관계로는 얽히지 말아라 하는 말도 있어요. 또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생의 행복 체감도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수치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 좋은 친구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옛 친구들은 어떨 수 없이 떨어져 있게 됐죠. 만나기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사회 호주에 원래부터 계셨던 분들은 다르지만 이민사회에서는 친구로 깊이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가장 귀한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항상 옛날 얘기만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또 변화하는 현실, 현재 환경만큼이나 그저 변하기 없습니다. 또 친구들하고 미래를 함께 의논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친구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순례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은 그 가지라고 하시며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연합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죠. 친구 이야기 소재로 한 많은 동화로부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제가 어릴 때 도덕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사형을 당할 그 사람이 어떤 범죄 배상금을 마련하라고 고향으로 떠났는데 친구가 대신하여 화형장에 끌려간 그 어떤 이야기예요. 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친구가 대신 화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이 친구가 신뢰하는 그 친구를 신뢰하는 우정, 그것이 이제 교훈으로 저희들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관의 명령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그 친구가 할레발떡 달려와서 그 앞에 쓰러졌어요. 그 친구의 우정에 감복한 집행관이 둘 다 용서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도 그거 좀 정확하게 찾아보려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친구 예수이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로는 그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헬라어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친구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아들의 친구가 찾아와서 뭐를 부탁하거나 요청하면 아들을 위하여 그 요청을 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관계로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또 친구를 닮아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보면 걔를 알 수 있다.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 친구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지요. 친구를 위해서 뭐 죽지는 못할 망정 먼저 찾아가고 손 내밀고 또 차별하지 않고 못생겼다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거죠. 또 같이 밥 먹고 해야 합니다.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가까이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찾아 손 내미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또 섬기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입장이 되어주는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친구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실천으로 섬기고 베푸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친구로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친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친구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지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은 절대 변화하시지 않는 영원한 친구. 노래 가사도 영원한 친구 그랬는데 예수님만 영원한 친구예요. 이 세상에서 우정은 아주 특별한 예를 빼고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어릴 때의 우정은 환경과 하는 일이 다르며 만나지 못하니까 다 식어지죠. 영원히 깨질 것 같지 않던 우정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금이 가고 결국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관계. 좋은 우정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라. 아주 어려운 말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한 인터넷에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랜 우정이 변치 않으려면 친구의 약점을 건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진정한 친구는 약점과 결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 우정인데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알 것 모를 것 다 알아가지고 자기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결점이 드러나면 친구를 오해하고 탓하고 금이 가고 우리가 다 경험했던 바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져도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의 우정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아주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달기 2번째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 바라보셨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정은 변치 않았다 하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배신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의 실수로 오래된 친구를 잃어버린 적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실수도 할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만왕의 왕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다정히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우정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여도다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 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내용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신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대신 죽지는 못할지라도 교우들을 먼저 찾아가 또 격려하고 또 섬기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변한 우정들로 상심한 저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께서 친구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친구를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임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국의 황금길에서 날 안아주실 나의 친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우들을 섬기고 더 많은 친구 삼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